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북왕국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도 희망의 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 희망의 불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 깡촌에서 있었던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있다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정말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입니다.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잘못된 지도력과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아주 나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아합 왕이 어떤 왕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옴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라고 했습니다. 30절에는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왕을 가리킵니다. 여로보암은 잘못된 타락의 길로 갔던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까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짝퉁 성전을 만들고 짝퉁 제사장을 세워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조작한 왕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조차도 바꿔버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민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조차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못 박은 동성애조차도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법안을 내놓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는 지도자들의 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정권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합 왕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왕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악한 짓입니까? 이방 신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바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신전을 세웁니다. 작은 숲 우상도 만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리고 도시를 다시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건축하려고 한다면 기초를 놓게 될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여리고 도시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라는 말은 아합의 정권 때를 말하며 그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면 아합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거절한 악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서울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런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바로잡는 것도 어쩌면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용기는 모든 미덕 중 가장 중요하며 용기 없이는 다른 미덕들도 함께 의미를 잃는다라고 했고, 마크 트웨이는 용기는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무시무시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그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그 용기와 담대함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소리 한번 지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